네,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의 제목은 저는 영적 상태와 선택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 사건이에요.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겜에 모였어요.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또 이제 애굽에 도망쳐 있던 여로보암까지 이제 불러서 이제 세겜이 다 모여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오늘 이렇게 세겜이 나오잖아요. 장소. 세겜을 한번 찾아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을까? 이 세겜이 어떤 땅일까? 장소일까? 한번 봤더니 이제 요셉의 뼈가 묻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이 땅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했던 곳이고, 또 이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절 한번 보시고, 보면은 이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모여서 또 중대한 일을 행했던 곳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애굽에서 건져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쭉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이제 1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리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이 장소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세겜에 왜 모였냐? 이스라엘과 모든 장로들과 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이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증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결정되어지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새로운 갱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까 이제 4절에 말한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서 많은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이제 말년에 이제 타락한 모습들, 제약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11장에 이제 어제 이제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 너에게는 하지 않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후대에서 나라가 갈라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의 지금 이런 이제 이렇게 가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지금 일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가정 속에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4절하고 이제 7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봤냐면 정말 하나님의 징벌은 정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고역과 매우 무거운 걸로 이렇게 하니까 왕이요 당신이 이렇게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답을 주잖아요.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징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거를 계속 하시면서 또 답을 줘요. 이렇게 하면 왕이 되겠습니다.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렇게 7절에 보면 그 장로들을 통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답을 주셔요. 너가 징계받지 않고 영원히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왕은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 우리 복음은 뭐예요? 주는 자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답을 줬어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이제 2번이나 이제 주고 계시는데 이제 르호보암의 이제 제가 이제 영적 상태와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3일 후에 이제 내가 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조언을 이제 장로들과 소년들에게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이가 40대라고 해요. 40대예요. 그러면 같이 자란 이제 그 왕족, 뒤 말하면 권력자들의 자녀들이죠. 권력자들의 자녀들, 같이 자란 왕자였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해서 이제 이 양쪽의 조언을 이제 어떤 조언을 선택할 거냐 이제 이 기로에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라는 거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참 지혜래요. 근데 이제 지금 르호보암에게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백성들의 음성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르호보암을 보니까 르호보암도 지금 백성들의 소리를 지금 들을 거냐
아니냐, 이제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는 날마다 저희가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선택을 많이 해요. 이게 저희 말로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성령 인도를 이제 할 때 우리의 상태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이게 주제 영성이 좋은 나무가 되자. 이제 좋은 나무. 이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보고 들은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동기, 욕심, 탐욕,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동기로 말미암아 이게 선택하는 거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좋은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가 맺어져 있으면 이 내면이 우리가 말씀드린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서 우리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 선택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나쁜 나무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겸손하지 않고 이 내면이 교만해 있으면 우리의 선택 또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저도 이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했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이제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했고 봉사하고 되게 이제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충격받았던 게 이제 저희 교회에 딱 와서 복음 듣고 나서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 나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사역자들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 소리는 사람의 말, 바깥에서 들려지는 말이 있고 내 속의 내면에서 들려지는 말, 소리들이 있어요. 둘 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의 소리와 육신의 소리를 분별해서 이거를 싸워서 영의 소리를 선택하고 이게 이제 성령 인도 받는 영의 소리를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깥에서 이제 들을 때 지금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상태가 솔로몬의 상태죠. 열매죠. 솔로몬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우상이 이제 많이 온 백성 그 이스라엘에 다 여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이 이제 퍼져 있었고, 전역이 퍼져 있었고, 본인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이게 복음이 흘러가지 못했겠죠. 그러니 이 르호보암의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이제 알아주는 이제 그 어마무시한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또 금과 은과 뭐 알다시피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부유하고 모든 걸 누리고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자랐던 이제 그런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게 바깥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지지만,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배우는 게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내가 들려줘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사역자가 또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그 말이 들려지지가 않아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려서 시험에 들고 삐져 있고, 그죠? 싫고 섭섭해 있고, 이런 상태는 벌써 그 자체가 어떤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는 어때요? 내 마음이 낮아져 있는 상태, 겸손할 때. 그래서 늘 깨워서 하나님에게 어떤 나하고 친한 사람 또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일 때 귀신들도 바른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의 짓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남의 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남의 건 잘 보여.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연약하고 영적이지 않는 것 같아. 귀신의 소리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 권사님 왜 그래? 전사님 왜 그래? 전사님한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 저도 되게 많이 교만해가지고 그 소리가 아우 귀신이 아주, 그러니까는 귀신을 핑계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 귀신이 정확하게 저희 상태를 알아요. 사실은 그 귀신이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그 내가 연약하다고 그 사람이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높아져 있다. 이걸 내가 겸손한가? 내가 지금 교만한가를 내가 내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은 뭘까요? 상황과 어떤 사람의 말과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속에서 막 지랄이 나고 시험에 들고 삐지고 이런 거는 내가 이미 교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겸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면에서 있는 소리가 이제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혼자 하는 소리,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들이 있죠. 혼잣말 하잖아요. 혼잣말. 속으로 혼잣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황과 또 혼자 있을 때 뭐 일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절대로 쉬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그 생각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이게 내 내면을 자꾸 내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내 생각을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귀신이 자꾸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귀신도 말을 해요.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런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냐면 저는 되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안 될 거야. 난 못해. 막 이런 실패의식, 부정의식이 굉장히 내 속에 많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애들 문제나 어떤 애들이 막 속을 썩이거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늘 부정적으로 보여져요. 망할 것처럼 보여져요.
안 될 것처럼 보여져요. 안 될 것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 내 내면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흑암을 저번 달에 시편에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딱 꽂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뭐예요? 등불을 켜신대잖아요. 등불을 켜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흑암을 밝혀주신다고.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우리의 내면을 지금 계속, 지금 저희는 지금 목사님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지금 동주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되게 많이 이렇게 분별이 딱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축복과 열매의 이 관계를 잘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분별이 되면서 우리는 늘 이제 내면의 우리의 열매, 삶의 열매,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지금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복음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내 안에 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늘 이렇게 저 자신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받잖아요. 잘 되잖아요. 집을 사잖아요. 4초 뒤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못된 것이 많아요. 시기 질투가 많고 온전하게 기뻐하지를 못해요. 늘 저분은,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집을 샀는데 나는 언제 사지?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더럽고, 이게 엄청난 악한 것들이, 이게 그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사모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악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이 복음의 빛이, 등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착한 줄 알았어요. 저 착하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착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악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늘 실패의식과 패배의식과 안 되는 의식이 너무 많아요.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게 너무 많고 염려하는 것들이 늘 따라다녀요. 근본적으로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그거를 늘 이렇게 밝히셔요. 밝히셔서 이제,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인 거죠. 내가 아닌 거죠. 내 흑암을 밝힌다는 거,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가까지 가야 돼. 내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싶어. 그래서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막 기도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 말씀이 안 믿어져.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믿고 싶은데 말씀이 안 믿어져.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귀신이야. 그 귀신까지 잡아야 돼.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을 발견하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는 이겼고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냈고 나는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룰 것이고 나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당천을 감당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졌구나라는 거를 계속 이제 이게 이렇게 들이대서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게 하는 흑암, 그것과에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이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늘 이제 영의 소리와 흑암의 소리를 분별해서 이거를 늘 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분별해서 승리해서 영의 소리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운명이 바뀌고 죽음과 삶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지고 응답이냐 저주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응답이 있다.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은 이제 내일에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많은 이제 삶에서 제가 잘못된 선택도 했고 성령 인도 못 받아서 잘못된 선택도 했고 또 잘한 선택도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가 잘한 선택은 뭘까? 잘못한 선택을 생각하면 너무 아리고 아파서 아리고 아픈 게 많아가지고 복음 안에서 잘한 선택이 뭘까? 성령 인도 받는 선택이 뭘까? 봤는데 생각해봤는데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실은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 교회를 선택한 게 너무 잘한 선택이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를 선택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큰나무 교회를 선택하고 이 복음 안에 결론을 내리고 또 전도자의 삶을 선택한 게 저에게는 굉장히 나의 내가 살아있는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라는 건 사실은 전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되게 많이 연약하고 이렇게 전도도 잘 못하고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못해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또 일어서고 수없이 수백 번 일어설 수 있는 거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리고 나의 남은 삶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거다라는 이제 이 결단 속에서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냥 너무 연약해서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하지만 계속 일어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이 전도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요셉도 보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지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정말 바뀌시지 않잖아요. 항상 그 마음이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 주길 원하시는 그 상태에 계속 있으신데 변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는 상태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전도자의 길에 내가 결론 내리고 이 길을 가는 이 자체가 솔로몬처럼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끝까지 뭔가를 많이 이루었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능력이 없지만 어찌됐든 나의 삶을 결론 내리고 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이 전도자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잘한 선택은 입양을 한 거. 우리 두 아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몇 년 동안 저를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리고 막 심장이 막 아파갖고 벌렁벌렁 할 정도로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고 이제 중반이 이제 됐는데 어린 아들들하고 막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하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끝까지 쓰임 받고 날마다 가기 위해서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이렇게 딱 놓치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자꾸 놓치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한 말씀밖에 안 하셔. 사실은 여러 모양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영과 육을 분별해서 영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날마다 이거를 언약 안에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솔로몬처럼 우리도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직접 보기도 하면서 되게 많이 경각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됐던 이 언약 안의 복음 안에 우리가 나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또 이 훈련이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옆에 있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 이게 르호보암은 그 옆에 있는 그 청년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저희는 이 복음 안에 계속 옆에서 그냥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곤면에서 찔러주고, 그죠? 야단쳐주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고 큰 은혜다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정말 겸손해서 끝까지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해 봤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늘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탁월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서서 이 언약 안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